12월 19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8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8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레위 지파가 실제로 받은 성읍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저 단순한 행정 문서 같고 묵상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본문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변두리에 두지 않으시고 말씀을 그저 특정 계층에만 맡기지 않으시며 공동체의 중심 구조 속에 심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말씀을 공동체 중심에 두신다. 삶의 한가운데 두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를 뽑아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에게 이러한 성읍들과 목장을 주었다.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의 몫에서 다음과 같은 성읍이 아론의 자손에게 돌아갔다. 레위 자손 가운데에서도 고핫 가문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 번째로 제비를 뽑았는데 안악의 아버지인 아르바가 가지고 있던 기럇 아르바 곧 유다 산간 지방에 있는 헤브론과 그 주변 목장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성읍에 딸린 밭과 그 주변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차지가 되었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살인자가 피할 도피성인 헤브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림나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얏딜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에스드모아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홀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드빌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아인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유따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베세메스와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9성읍을 주었다. 또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브온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게바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아나돗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알몬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4성읍을 그들에게 주었다.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는 모두 13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 돌아갔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머지 곧 고핫 자손 가문의 레위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성읍을 몫으로 받았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들에게 준 성읍은 살인자의 도피성인 에브라임 산간 지방의 세겜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게셀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깁사임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벳 호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4성읍이다. 단 지파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깁부돈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아얄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가드림몬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4성읍이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 준 것은 다은악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가드림몬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2성읍이다. 고핫 자손의 나머지 가문에게는 모두 10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 돌아갔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중심에 계시는가?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인가? 내 삶 어디에 거처를 두고 계시는가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레위 지파가 실제로 받은 그 성읍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의 땅을 성읍으로 받게 됩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 준 성읍도 오늘 말씀 속에 함께 기록되어 있죠. 사실 레위 지파는 여러 지파 가운데로 흩어져 있지만 사실 이것은 그저 무분별하게 흩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성읍은 분산이 아니라 침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레위 지파를 여러 지파 가운데 흩으셨을까? 왜 침투시키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이 그저 어느 특정 장소에 국한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반 백성들 속으로 모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셨던 것이죠. 레위 사람들은 사람들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분쟁을 조정하고 예배의 기준을 세우며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은 단지 주일에만 작동하는 장치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며 스며드는 질서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사실을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정말 나는 내 삶의 영역에 단지 뿌려진 분산된 존재인가? 아니면 정말 그곳에 침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분쟁을 조정하고 예배의 기준을 세우는 레위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 특별히 이 고핫 가문에 속한 아론 자손이 그 성읍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이 고핫 자손은 아론 자손 가운데 가장 중심된 자들이었죠. 이 고핫 자손에게 주어진 성읍은 거룩을 그 중심에 두고 삶을 유지하게 됩니다. 고핫 자손은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특별히 성막의 가장 거룩한 기구들을 맡았던 가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성읍은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위치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공동체의 중심에 두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고핫 가문이 여러 지파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침투하여서 그들의 그 삶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 고핫 자손은 그 지파 가운데에 들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맡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중심으로 두어서 모든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이 자리 잡도록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자손이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이 주변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변으로 밀려나서 삶 전체가 방향을 잃고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을 차지하여서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그 묵상 포인트를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은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아서 내 삶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도록 붙잡고 있는가?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의 중심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고핫 자손이 이 여러 지파의 그 각각의 성읍 속에 들어갔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시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레위인들의 그 성읍은 상호 의존의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스스로 생산 구조를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의 헌신과 하나님의 공급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취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신뢰의 구조였습니다. 레위인들은 그 각 지파 가운데 침투하여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되도록 가르쳐 주었으며 또 그 모든 지파의 백성들은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헌신과 공급을 아끼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어떤 자를 섬기게 하시고 또 어떤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는가를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드는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채우시고 넘쳐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상호 의존적 구조, 우리는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특별히 이 몇 개의 지파 속에 도피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도피성이 있는 성읍, 그 성읍은 2배의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레위인들을 섬겨야 됐고 또한 그 성읍으로 도망온 자들까지도 그들은 돌보아 주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는 함께 섬기고 함께 돌보고 함께 세워가는 이러한 구조가 아주 온당한, 아주 합당한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에요. 신앙은 혼자 완결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혼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신앙은 서로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단단히 세워져 가는 것이 바른 질서인 줄로 믿고 우리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설 수 있다 오만한 판단 속에 넘어지지 말고 어떻게든 함께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하여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 어느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나는 신앙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가장자리에 두고 있는가. 너무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죠. 또한 오늘 내가 다시 회복해야 할 말씀의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 잠시 멈추어서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머무실 공간을 떠올려 보면서 함께 조금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가장자리로 밀려났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오늘 나의 하루 결정 하나, 말 한마디, 선택 하나에서 말씀으로 기준을 삼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공동체의 구조 속에 심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찬양합니다. 그저 신앙생활, 그저 교회 생활을 취미처럼 밀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중심에 다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위 지파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말씀의 통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의탁드릴 때에 주님께서 거두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